아멘. 오늘 3월 13일입니다. 주일 예배고요. 사도행전은 54번째 시간, 지금 저희 사도행전 쭉 이어서 보고 있지요. 16장 6절부터 10절, 오늘 54번째 시간으로 같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저희는 지금 그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사건들 혹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부터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팀이 어디를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하게 되는 여행팀의 멤버들이 갖추어집니다. 아주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던 디모데가 합류했었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장이었습니다.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밀양 표충사 그 주변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 청년으로 칭찬을 받았다더라. 양산 통도사 마을에서 아니 저 청년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지?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가 척박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아 있고 핍박받는 그런 지역에서 마저도 칭찬받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 디모데가 지난주에 합류하는 장면 저희가 함께 봤었습니다. 디모데는 부모님이 조금 독특한 남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조합입니다. 아주 좋게 말하면 연합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상스럽게 얘기하면 짬뽕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따르라는 건지 어떤 종교를 따르는 건지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의 남다른 배경만 보자면 누군가에게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수치 혹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과거를 어떻게 은혜 안에서 사명과 함께 승화시켜 주시는지를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드림팀에 단순히 합류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이렇게 합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스스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할례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은 당사자였던 디모데에게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성인이 되어서 난지 8일 만에 보통 할례를 하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고 통증도 잊혀진 바이지만 지금 성인이 된 디모데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아주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왜죠? 바울은 지금 15장, 저희는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15장 전체를 통틀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어떤 한 가지 주제, 이슈를 가지고 교회 리더들과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했던 그 사안이 뭐였습니까? 할례와 모세의 법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였다고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꽝꽝꽝 도장을 찍고 나서 바로 다음 장면에서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고요? 디모데, 야 너도 할례 받아라.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이중적인 잣대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비난까지 감내하면서 그들이 만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신들의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당으로 초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터부시했고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했던 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지난주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 합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처럼 배경이 나온다든지 어떤 집안의 사람이라든지 혹은 무슨 결정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누군가 합류했다는 아주 분명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0절 중에 10절인데요,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려라. 아니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적는 저자 입장에서 제3자들, 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서술해 나간다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들이, 그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성령을 적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오늘 10절에 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 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다고 알려진 의사 누가입니다. 드림팀이라고 할 만합니까? 디모데도 합류했고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는 의사인 누가도 이제 한 팀이 되어서 누가 결정했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다 같은 팀으로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의 멤버들이 아주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명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게도냐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했던 마게도냐 환상,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울의 이 2차 전도여행의 경로가, 그죠? 원래 본인들이 계획했던 그 아시아 지역, 무시아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유럽 대륙으로 옮겨가는 아주 큰 방향의 전환, 큰 사건이 있었던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분명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복음의 진행 방향이 아주 큰 줄기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동시에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방에, 그죠? 어떤 방향, 특정 방향성이 아닌 사방에 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큰 줄기는 어디로 간다고요? 서쪽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동 지역에서 시작하여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쭉 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시아가 있고 아시아라고 나와 있는 곳은 사실 바로 밑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본도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넘어가라고 하셨다고요? 이 왼쪽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대륙입니다. 현재 지명으로 여기 전체는 터키를 가리킵니다. 그죠? 터키라는 나라고요. 이제 터키와 이 중동 지역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런 장면이 없었다면 복음이 그냥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 그죠? 중동 지역에 머물러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 전해지는 큰 방향의 전환 혹은 어떤 방향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꽤나 유명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이렇게 서쪽으로
대륙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복음이 더 이렇게 많이 확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왜 이 오늘 본문이 유명한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 현상적으로 보자면, 그죠? 지금 진행되는 이런 복음의 방향성의 현상적으로 보자면 복음이 큰 틀에서는 서쪽으로 이동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갔고 거기에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이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다 보면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는가? 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온 것은 그 주석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가져온 것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 여행을 막으신 이유는, 그죠? 막고 보내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막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막고 보내신 이유는 유럽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 로마를 통해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국으로 전 세계를 향해 국력을 뻗어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죠? 따라서 로마와 함께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로마인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고 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요. 또 세계를 향해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죠? 뭔가 로마라는 제국을 등에 업고 그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하는 거죠. 그 로마가 잘 닦아놓은 길로 한 가지 언어로 복음을 쫙 전한다. 이 효율성, 효용성 입장에서는 당연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셔서 이렇게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마게도니아 유럽 대륙으로 옮겨가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일면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거든요. 로마를 통해서, 그 제국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권, 또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이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 이야기와 맥락을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효율성 혹은 받아들이는 그런 효용성 측면에서만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어딘가에는 구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죠? 7절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긴 합니다. 두 번이나 예수의 영, 성령께서 직접 사역의 방향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볼 때 사실 왜 막으셨는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상은 대부분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묵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를 제외하더라도, 그런 추측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오늘 이 구절만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는 길, 하던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장면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개입하시는 경우는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보세요. 내가 믿음이 더 생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개입하셔서, 계시하셔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셔서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또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이 개입해 주셨어요. 예, 성경의 이야기가 특히 구약 전체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 복음서,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중반부에 왔습니다. 중반부 그 이하에 이르기까지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개념, 그 유대인의 선민사상, 그가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경륜과 계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베드로를 위한 거였죠. 그렇게 개입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중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 베드로가 하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제는 베드로가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수많은 우여곡절들과 좌충우돌했던 그 사건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베드로가 성수가 모습으로 성경의 뒷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때부터 성경의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단순히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내용과 맥락으로 디모데와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 오늘 성령이 개입하셨습니다. 막으셨어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방향을 바꾸시는 이 사건도 단순히 이들의 어떤 깨달음, 이들의 어떤 내면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힌트는 조금 뒤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인들의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탐욕적인 선택들로 인하여 세상은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들로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과 영향력과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이 너무나 급변해가요. 너무나 급박합니다. 어떤 쪽으로 말하면 좋게 말할 수 있죠. 와, 역동적이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들과 위기의 순간들이 매번 이 세상에 닥치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생명의 다급함과 위기로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만들어내는 급박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효율성이나 전략적 접근만을 위해서 이런 개입과 인도하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제국을 등에 업고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전해진다? 예, 그렇게 효율성을 강조하면 분명 속도와 영향력은 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소멸되고요, 또 죄적인 원리들이 그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분명히 효율적으로 전해지긴 해요.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이 듣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죄적인 원리들이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적인, 사랑의 본질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그러면 이거는 제끼시죠? 이 부분은 무시하시죠? 그리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왜요?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 인간의 죄적인 원리가 발동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보십시오.
세상은 죄적으로 타락하여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삽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런 개입이 무엇을 위함인가? 이것은 단순히 전략이나 효율성, 효용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세요. 죄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지금 이 장면에서 개입하셔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효율성과 영향력만을 위한 개입이 아니라, 혹은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가장 잘 아시고, 또 아픔을 당하는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필요와 눈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뭐 하라고요?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간곡하게 청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보았더니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이곳으로 오라고 했던 이유가요, 이곳이 전략적인 곳입니다. 유럽의 관문을 할 수 있는, 유럽 대륙을 관통할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니까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기만 뚫리면요 아주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질 겁니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우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첫 번째, 웃는 소리. 두 번째, 달려간다. 두 단어를 합쳐 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는 거예요. 그게 도우라가 된 거예요. 울고 있는 우리를 보고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웃들의 울음을 듣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 이것은 신적인 영광스러운 계시적인 개입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개인적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어떤 큰 그림을 위해서,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막 그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팀에게 강압적으로, 야, 너 골로 가라, 너 안 가기만 해봐라, 누구 자식, 이런 식의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만의 그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와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또 도움의 필요가 있지만 우리 개인들이 반응하게 되는 그런 특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장면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워요.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나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저 사람도 울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크게 막 감동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장례식에는 곡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두잖아요. 믿지 않는 장례식에 가면 일부러 옆에서 막 울어요. 일부러 슬퍼하게 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독 어떤 분야의 어떤 그런 아픔, 그렇죠? 특정한 아픔이 있거든요. 남들은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스스로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함께 울어지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를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이 2차 전도 여행팀의 부르심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죠. 또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가겠노라 했던 팀들이 이 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들은 곧 순종하여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부르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강압적으로 막으시고 억지로 방향을 틀으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고 울고 있는 자들을 우리로 먼저 보게 하시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여정, 섬김과 사랑의 여정,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여정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장면 마게도냐 환상에서 이 여정의 방향이 바뀌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신적인 개입이었다. 그죠? 이전까지는 나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개입과 계시를 해주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여정이 성숙해가면서 어떤 개입하심을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급박함과 고통과 울고 있는 소리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단순히 모든 울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다 케어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면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팀으로 함께 다닐 때, 지금 바울 혼자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와 누가 또 여러 사람이 다 합류해서 지금 팀을 이루었어요. 자, 그들이 함께 다닐 때에 이 공동체의 사역을 성령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자,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 전도 여행팀의 리더가 되겠죠.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팀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역이 막힌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가다가 차가 펑크 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가다가 누군가 다리가 접질려서 더 이상 못 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사역이 막혔어요. 자, 그러면 이 팀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아니, 이게 사역이 막혔어요? 아니, 우리가 이 사역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빡세게 노력해서 시도해서 뚫어냅시다. 아니, 뭔가 일이 안 풀려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죄적인 마음을 가진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정진합시다. 분명히 그럴 수 있었겠죠? 전도여행 팀이라면. 자, 이런 반응은 굉장히 우리 신실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반응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뭔가 막히고 잘 안 되면 이게 뭐지? 대부분 눈치 못 챌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걸 눈치챈다고 해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역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환상을 통해서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팀으로서, 그죠? 공동체로서 보여질 수 있는 반응의 경우의 수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2차 전도 여행팀, 이 공동체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은 혼자 본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곧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바울 혼자서 본 환상인데 아니 당신 혼자 하세요. 그거 우리한테 다 강요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 안에서 이거는 이런 사인이에요. 아니 이거는 이런 지시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의견이 나뉘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음이 참 감사하죠.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는 바울이 본 환상을 통하여서 이 팀이 다 함께 마음을 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인정함이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은 함께 결론을 내리다예요. 한 가지 일에 한 마음으로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부르심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부산하나교회 부르심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외국인들, 난민들, 분명 그 부르심이 나의 개인적인 부르심과 크게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키들이죠. 그런데 이런 다이나믹 속에서 각자의 부르심과 또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각자만의 욕심이나 이권이 아닌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함께 울고 또 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인정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분명히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한 가지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마음으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연약함과 혼자만의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을 세워간다? 그럼 이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 이 일인즉슨 여러분 복음을 위하며 복음을 전하며 지금 오늘 상황에 보자면 공동체로서 함께 울고 함께 세상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보십시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자 여기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9절부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죠? 지식과 총명으로 뭘 더 풍성하게 한다고요? 사랑을 풍성하게 해서 10절 보세요. 너희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죠?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식과 총명함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하여져서 뭐를 분별했다고요?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부르심과 공동체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세상에 소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부르심을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음에,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세상의 죄로 인해 일어나는 이 급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개입해 주세요. 각자의 삶에 있는 그 부르심을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서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실 그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입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 우리를 각자 삶의 터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우리로 그 풍성한 은혜로 세상을 섬기며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죄적인 마음과 하나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신음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선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하여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